우리가 초대교회는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도들이 그 대단한, 모두가 바울 사도 같은 참 그런 구약에 능통하고 어디에 내놔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다 그런 참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사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세상적으로 보면 참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들을 주님은 부르셔서 3년 동안 잘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자기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 또 이렇게 사도로서 자기의 구주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오히려 자기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 자기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렇게 부족한 그들을 성령이 과연 어떻게 능력 있게 사용해 주는가, 그것을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이런 복음 증거하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너희가 못 박은 그분이 우리의 주와 구주다. 참 이렇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말한 거죠. 또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아버지와 약속으로 보낼 것인데 과연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때는 생각도 못했죠. 나중에 성령이 그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고 가르쳐 주시니까 제자들은 힘든 게 없는 거죠.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날 동일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문제지. 전도를 하는 분들은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66권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은 분 만나봤는데 우리는 보통 이래 전도하려면 66권을 다 알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변증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전도 정말 못하는 분들이 신학자들이 못해. 자꾸 논쟁을 하지 전도를 못해. 오히려 평신도들이 전도를 잘해요. 왜 그러냐?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사역을 분명히 안다면 언제든지, 비록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을 전하면 그리고 이미 들었던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기억도 못하고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성령은 필요하면 다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 사도들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처음부터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 말하라. 누굴 말하라는 거죠? 네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 네가 보고 확인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길래 구원 사역을 하셨는가? 그걸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인류의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무슨 철학을 논한 게 아니라 자기들 경험을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구주를 말했어요. 자기를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건져내 주시, 구원을 주시, 구주를 전했다고. 어떻게 믿게 됐는지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사도들은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스도에게 해야 할 일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이 가족 가운데서도 동일하죠. 아직도 안 믿는 부모님들, 형제들, 자녀들 있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죠. 그래야 성령이 역사를 해요. 다른 건 전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해줘야 믿음이 발생합니다. 성령은 그 일을 위해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룬 일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증거하도록 하는 일을 성령의 본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령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들을 사용하셔 도구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해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를 분명히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5장까지 살펴봤어요. 이 베드로나 요한은 기적을 베풀려고 한 적이 없어요. 모두 안증에 모아놓고 야 일어나라, 내가 이런 능력을 권능을 받았다 한 적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뭐 일으키는 거는 제가 일으키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죠. 그가 안전배로 살든 뭐든 중요한 건 뭐냐, 영혼이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고침만 받고 영혼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병 고치고 어떤 능력 행하고 이쪽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이라.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변화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게 바로 32절, 4장 32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소유권이 바뀌는 거죠.
예수 믿고 보면 야,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구나.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늘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너를 주를 위해 살아라. 너 믿음으로 살아라. 아빠 의지하지 말라. 엄마 의지하지 말라. 아빠 엄마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 의지하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늘 내가 끙끙거리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더 기도를 간절히 못하는 거죠. 더 권면을 못하는 거죠. 믿음 생활을 못해도.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어떤 위기 순간에서도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기 때문에 난 두려움이 없다. 나는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산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원래 교회는 이 세상 가치관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유권이 바뀌어버려요. 주님이 값주고 나를 사셨으니까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 영혼도 육도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맡겨버리는 거죠. 누가 책임져줘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죠.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죠. 내가 맡아서 어떤 일을 하면 책임감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고. 우리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제가 늘 강조한 게 뭐죠?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주님이 책임져 줘요. 이 사도들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책임져 준다고. 그들이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지만 따랐어요. 그렇다고 지금 기독교 역사 속에 사도들을 누가 무시할 수 있어요? 야, 그들이 예수 따라다니더니 그 모양 그 꼴 됐다. 누가 그렇게 어느 누가 하는 말 할 수 있나? 어느 누가 베드로를 무시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교부들이 뽑은 최대 신학자라. 그 정도로. 누가 사도 요한을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교부들처럼 공부 많이 했어요? 아니라. 이 소유권이 바뀌니까 삶의 질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가진 거, 유대인으로 살 때는, 유대교 속에 있을 때는 자기가 가진 게 자기 것이었어요. 다 율법주의 속에서 더 믿음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구제도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유대교 있을 때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들이 바뀌어버리잖아요. 형식이 아니고 다 죄의 것이다. 믿음 고백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사도들이 야 너희들 이게 다 주의 것이잖아. 이제 가져와. 이런 적이 없어요. 구원의 은혜가 크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적이고 놀라운 일인가를 알게 되면 다른 것들은 귀하게 보이질 않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활하고 여겨지면 다른 것들은 관심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아직도 그리스도가 부활로 잘 안 보이니까 흔들리는 거죠. 내려놓지 못해. 분토만토못하다. 못하는 거죠. 배설모 여기지를 못해요. 아직도 그걸 붙들고 가려고 쫓아다닌다고. 그게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일을 하실 때 누구나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32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대단한 변화였는데 35절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다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구제를 이렇게 합니다.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5장의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앞세서 얼마를 뭐 했어요? 감췄다. 이렇게 많은 사람 주의 은혜 속에 너무도 감격을 하고 십자가 복음을 받고 그런 가운데 변화를 받는 이런 모습 속에서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 이렇게 성령에 붙들려 사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잘 돌봐줘야 되는 거죠.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잘 살 수 있도록.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를 감췄어요. 그 아내도 알더라. 왜 그랬을까요? 팔을 때 몰래 팔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부부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누구나 막 집을 팔고 땅을 팔고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랬는지 우린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파는 것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팔고 난 다음에 구제를 하려고 해보니까 약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1억인데 팔았는데 1억이 왔는데 이거 1억 다 내야 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9천만 할까? 8천만 할까? 그래서 한 8천만 하자 했는데 또 생각하면 또 자꾸 내려가는 거죠. 1,000만 원만 해도 될 거야. 이게 바로 우리 육의 생각이죠. 정말 우리가 오늘날 선교, 구제 누구나 다 동참하고자 하지만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은 아나니아 삽비라 3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아니 베드로가 쪽집게도 아니죠. 누가 알려줬을까요? 성령이 알려줬겠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교회가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 핍박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시작이 되고 힘있게 가는데 사도들이 이런
분들한테 속임을 당해가지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사도들이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아나니아 삽비아 속였는데도 몰라.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아가 어떤 생각? 사도가 무슨 말하면 아이고 내가 저렇게 감췄는데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지. 저도 물론 모르죠. 뭐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근데 사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 거죠. 왜 그러냐면 사도들의 권위를 세워준 거죠. 무너지면 안 되니까. 너무도 두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 감췄다고 죽임을 당한다. 참 무섭죠? 오늘날도 우리가 제가 그런 분은 봤어요. 집이 잘 안 팔리니까 여기저기 내놨는데도 안 팔리니까 나중에 작정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정 기도를 했는데 이게 안 팔리면 이제 막 위기에 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 집이 팔리면 제가 선교와 구제를 얼마하고 11조 얼마 하겠다 딱 했는데 그 집이 팔렸어요. 많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자, 그런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만큼 우리가 이 물질욕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 선교를 못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보면 서양교회 많은 빚을 졌어요. 많은 구제를 받았어요. 학교 지금 그 재산가치만 얼마입니까? 연대, 이대, 숭실대. 대학만 해도 보세요. 각 지역의 미션 스쿨들 병원 지어주고 그때 차라리 그분들이 와가지고 투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다 기부하고 증여하고 베풀고 이제 우리가 이런 빚진 자니까 우리들도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어려운 나라들에. 근데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러니까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 달랐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 선교 가는 거하고 미국 사람이 선교 들어온 거하고는 달랐어요.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 들어올 때는 너무 아직도 미개한 나라니까 아직은 아니다. 총회 차원에서 파송을 안 했다고.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온 거죠. 교회 파송으로. 우리 같으면 야, 또 왜 그렇게 못 사는 나라 하필이면 그런 나라냐? 그 위험한 나라. 그럴 거예요. 선교로 가도 좀 이름이 있고 그럴싸한 나라를 가야 되는데 저 뭐 그냥 언제 가가지고 뭐 언어도 없는 나라 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나라 간다 그러면 부모들도 반대한다. 이런 우리 조선에 복음을 전해준 거잖아요. 우리가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 행한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가 늘 주목하면 안 되는 게 어떤 이적 표적을 주목하면 안 된다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 그들이
질적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면 질적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진정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따라가니까. 이런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 짧은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경험을 했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회, 심야기도회, 산기도, 우리 한국처럼 예배가 많은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그럽니다. 어딜 가도 새벽기도를 해요. 선교사들이 참 대단하다.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가치관의 변화가 별로 없는.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참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1시간 반씩 달려가지고 새벽마다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한 번도 나빠진 적이 없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주에서 오신대, 여주에서. 그 새벽에. 그런 분도 봤어요. 그렇게 새벽을 삼하고 달려나오는데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막 고개가 숙여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 열심만 있는 거죠. 열심만. 물론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뭔가를 하자, 열심히 하자, 모여라, 이런 걸 너무 강요하고 그랬는데 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과연 누구로 내가 믿고 있는지를 그런 확신은 너무도 부족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굽히지 않고 그런 자신감들이 제가 볼 때 너무도 없고 부족해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억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절대로 너 그리스도란 말을 하지 마라.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이름을 구원으로 주신 일이 없으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 아니에요?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적이 없는데 구원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들려주면 믿음이 발생해요. 누가 믿게 해요? 성령이 믿게 합니다. 거부하는 그 의지를 설득시켜요. 사람이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논리를 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뒤쪽으로 가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실패한다. 철학자들하고. 자기도 자신 있으니까 한번 해본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믿음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12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지붕이 있는 저 지붕 밑에 그거를 이제
행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넓으니까 동쪽에 있는 그 행각 이쪽이 이제 모이기에 좋잖아요. 사도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에 모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이 왜 칭송했을까요? 이야, 저 사도들 어떻게 보면 참 무시당할 만한 사람들인데 사도를 통해서 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따라가는 거 보니까 어느 유대교가 그런 적이 없잖아요. 어느 누가 어느 납비가 그렇게 가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한번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3,000명, 5,000명이 믿고 따라오더라. 그런 적이 없어요. 아무리 서기관, 장로들이 율법을 가르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교육이 된 거죠. 죽은 교육. 그러니까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그리스도 은폐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죠. 영혼이 살아나.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 칭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5절을) 보시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면 어디에 관심이 더 많아요? 병을 고치는 데 관심이 많은 거죠. 이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주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병중에 고통스러우니까 그 가족들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하면 저 베드로가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안진병이 일으켰다니까, 많은 병자들 고쳤다니까, 우리 가족, 친척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좀 고침받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성령이 사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사도들이 모든 병자든 다 데리고 와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터필까 바라고. 얼마나 간절한 심정이 있겠어요. 베드로 위상이 지금 완전히 예수님 위상이 되어버렸죠. 지금 예수님 뒤에서 좀 옷만 좀 잡아도 좀 고침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듯이 베드로가 그냥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좀 덮였으면 좋겠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도 이런 간절함들이 필요한 거죠.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 이미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필요하면 그들에게 구원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내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지배가 통치가 끝나버리는 거죠. 평생 사단의 종노릇 하고 율법의 종노릇 하고 살고 있던 그들이 성령이 오셔서 거하니까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전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이들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참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다 우리는 유교불교에 다 매여 살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모시게 됐어요. 저는 성령을 모신 모든 자들은 다 기적을 체험한 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적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한테 심겨줘서 연합이 이루어진다. 한 몸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끊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누구도. 주신 분이 안 뽑는데 누가 뽑냐? 어느 피조물이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복으로 여기면,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복으로 여기면 우리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개인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았으면 다 도망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을 이끄시고 말하게 하니까 이게 성령에 지배되어 사는 삶이죠. 이걸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해서 자기 육이 지배를 당하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이. 육이 이끌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성령께 맡기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을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충만을 자꾸 넘치게 뭘 이렇게 받는 걸로 착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지배와 통치를 받는 거죠. 말하게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 명령형이라고.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늘 성령에 지배되어 살았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대로 지배를 당한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하는 것도 늘 성령 우리를 도우셔요. 기도도 모든 우리 성화 모든 일에 도우는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성령이 돕지 않는 분이 없어요. 단지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은 성령이 지배된 모습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육이 성령의 지배를 당하니까. 그러나 육이 더 강해져 버리면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안 하셔버리죠. 육을 따라가니까. 그 인격적으로 깨닫게 해주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이걸 성령을 근신시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오셨는데 떠나지 못한단 말. 그런데 자꾸 인도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떠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한다고 그래야죠. 떠난 게 아니죠. 역사를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모셨어도 어떤 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서 지배를 따라 사니까 성령으로 사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똑같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육으로 살아요. 생각, 모든 행동, 말. 성령 안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근심시키고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인 삶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확인합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본래 성령의 독자적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루은 모든 구원 사역을 믿게 해요. 그 적용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믿고 있으니까 증거하게 뭐예요.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전할 수 없다. 성령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못 불러요. 나의 구원주라, 나의 주님이라 이런 말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다,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을 모셨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모셨으면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사도들처럼. 우리는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 기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또 생생하게 봐요. 반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 주님 이렇게 하셨구나.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구나.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성경 읽을 때마다 그 감격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이런 은혜를 입은 자구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베드로, 요한,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그 생생한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동일한 성령을 모신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사도들을 붙들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함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동일한 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동일한 성령을 모셨고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도들 이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음, 성령의 역사함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를 담대히 풍성하게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으로 이루신 일들을 선포해 주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연합계 모든 성도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보화임을 늘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보화를 증거하도록 성령을 주셨음을 늘 마음에 새기고 누구 앞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성도의 산업 또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다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늘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함께함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자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위험이 많고 또 독감이 또 코로나 여전히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